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이 새벽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께 5월 햇살 같은 따뜻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실천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아나니아로서는 여러모로 위험하고 힘겨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한 위대한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로 말미암은 고난을 기록합니다. 먼저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보면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어서 22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주저없이 즉각 전파하고 증언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그의 외침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식상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 용어에 익숙한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 새로울 게 없는 뻔하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몹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고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변방 지역의 천대받던 동네 출신의 목수로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그런 자는 주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과거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당시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극심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행정력에 기반한 제국의 평화를 선전하며 차츰 황제를 신성화하였습니다. 로마에게는 황제야말로 진정 신의 아들이자 주님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그 시절 가장 강력한 반제국 혁명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바울이 외친 원시 복음은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란군의 불온한 구호로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격렬한 반응이 사울에게 쏟아집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먼저 21절을 보면 바울이 외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바울의 증언으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더욱더 심각한 위협에 처합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두 구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울의 암살을 모의하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또한 29절에도 그를 향한 살해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느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회심 직후 바울이 전파하고 증언했던 원초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이 놀라고 당혹해했습니다. 그 결과 살해 위협이라는 몹시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본문 앞에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과연 세상을 놀라고 당혹스럽게 했던 바울이 외친 진리의 핵심에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들의 탐욕에 부합한 감언이설은 아닐까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엄숙하고 비장한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은 온갖 굴레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기쁨입니다. 그 분명한 결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주님의 진정한 생명과 희망이 끝내 이룬 승리입니다. 부활은 온 우주를 찬란하게 휘감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좀 더 많이 움켜쥐고 좀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추하게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욕망과 필연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에 새롭게 두 눈을 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므로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때때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목숨을 건 위험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처지에 놓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그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향한 박해에서 순종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탕하려는 모종의 음모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분의 제자 공동체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따돌림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도와준 은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와 실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하게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별명인 바나바가 이름보다 더욱 널리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담긴 그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가 주저없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방금 읽은 말씀이 선명히 드러내 보입니다. 사도들 역시 바나바의 인품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나바가 직접 바울의 결백을 보증하자 마침내 비로소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날의 바나바로 또 다른 위로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 가진 신앙의 건강함은 단순히 그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연약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등한 위치에 두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바나바가 한때 자신의 종료들을 가차없이 억압했던 원수인 바울을 향한 초인적인 용서와 관용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바나바의 훌륭한 성품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시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실로 내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진정한 위로의 사람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 실천 가운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복음의 본질을 고민하며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가슴에 품으며 좀 더 손해보고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바울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한 용기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위로를 베푼 바나바의 섬김과 실천을 따르기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늘 영혼 깊숙이 간직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위대한 섬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를 실천하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